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 그 집사님이 이 질문을 하기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죠. 설교가 가장 힘듭니다.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설교가 부족합니다. 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신학도 오랫동안 배웠고,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어떻게 설교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자녀가 몇 분입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문가가 되었겠네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쏙썩이는데요. 애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를 3명이나 키웠으면 자식을 키우는 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가장 쉬운 일이 아닙니까?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잘할 것이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답변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십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일촉즉발에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때로는 메스를 들고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장을 도려내야 되고 이 살을 찢어야 되고 뼈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장소에서 실신을 할 듯이 어지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외과의사 선생님이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가 튀겨도 살을 찢어내도 뼈를 깎아내도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의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직접 들어와서 살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뭐 대단치도 않는 일인데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조금 더 다가서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상처가 보이게 됩니다. 아픔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멀리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다가서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자가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인생에서 많은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죄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단하고 단죄하면서 이 손마른 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손이 말라버렸다. 그때 당시로는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직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는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벽을 두고 멀어지기 위한 연습을 하는 장소가 세상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별할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쳐내고 나의 길을 걸어갈까? 조금 더 다가서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보듬어주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병든 쓴뿌리들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은 2000년 전 사건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건일 수 있고 가정 안에서의 사건일 수 있고 학교 안에서의 사건일 수 있고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사건일 수 있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손마른 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픔의 그 손마름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마른 자는 늘 손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취급을 받았고 무능해 보였고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살 수 있겠나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손을 항상 이렇게 감추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상처를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감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은 죄의 속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상처는 좀 다 가리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나를 발견하면 나의 속 사람을 발견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리고 싶은 모습, 가정에서도의 아픈 그 모습,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꽁꽁 싸매어서 병들고 지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를 중심에 세우십니다. 늘 언제나 변두리 가운데 있었고 저 구석탱이에 있어서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자기 인생 스스로도 판단하기를 나는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좋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은 좋아. 내 상처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시선들이 나에게 어떠한 시선을 보내든지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그냥 스스로 달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응답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와봐라.
우린 주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만 보았을 겁니다. 그 손, 아이고, 어떻게 저 손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처,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이 그 패배자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 과거를 보셨고 그리고 현재를 보시며 그리고 미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손은 어떤 의미를 이 시대에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른 손은 그 사람의 손일까요? 그 사람만의 손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우리 모두의 손입니다. 감추고 싶은 손, 보여주기 싫은 손, 우리 가정의 손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손이고 여러분들의 아내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라. 감추어 두었던 그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상처를 나는 치유하고 싶다. 나에게 나와서 너의 눈물을 보여다오. 우리는 교회 와서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무너지는 가슴이 있다면요, 교회 와서 울어야 됩니다. 저를 찾아와서 우십시오. 같이 울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는 이 문제의 손을 가지고 나온 이 회당에서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찌하여서 저들에게는 사랑의 손이 없는가? 어찌하여서 저들에게는 벽이 가로채워져 있는가? 어찌하여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어진 그 손을 보려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위해서, 수치만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도사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그런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후벼 팔고 서로 반문하고 반격하고 전쟁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사실은 모른 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손을 내밀어라. 이 병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혀서, 전통 속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장애인은 무엇입니까? 두 눈이 멀쩡히 있으면서도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진짜 장애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문드러진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가 여기에 나오기까지,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나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인생에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펑펑 우는가. 우리는 인생에 내려놓지 못한 사연들이 있고 비극적인 인생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허물어져 있고, 겉으로는 다 화려해 보이도요,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만져줄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실 그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할 때에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복이라고는 지지라도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형제를 잘 못 만나서, 친구를 잘 못 만나서, 그러면서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 탓하다 보면요, 인생이 더욱더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 그 근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우리는 50보 100보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모두가 치유받아야 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감정을 만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치유 사건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처 입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닫혀진 문을 열어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방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굶는 자식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춘기 때의 자식들, 대학의 낙방에서 무너져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못질않는 자식 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늘 나는 백수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조차 열지 않는 그 자식, 아무리 놓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자식,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갇힌 방 안에서 그 문을 열기까지 많은 세월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은, 상처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별의 그 아픔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등 떠밀려지듯이 구름통이 속으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손 마른 자,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면당했고, 오랫동안 소외당했고, 오랫동안 숨고 살아왔던 그 삶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의 삶, 그 손은 단순한 마른 손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만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수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상처를 날마다 핥고 있습니다. 그 핥고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너의 상처를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다 보여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밀면서, 주님, 내 상처가 이런데요,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나를 좀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치유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상처, 우리의 그 아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사람이 병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외면하고 자기들은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에 취하여서,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취하여서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시는 데 있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왜 지킬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 예배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에 왔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이 썩고 아픈 이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기보다 쑥덕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의 이 상처를 보임으로 인해서 소문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그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달래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복을 했다면 내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의 형식이 어떠한지, 찬양의 소리가 어떠한지, 목사의 설교가 어떠한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만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내 영혼부터 좀 치유해 주시고 내 가정부터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솔직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부조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회당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부조리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놓아도, 아무리 교회를 멋지게 지어 놓아도 그 속에 회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없는 교회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도요,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잃어버렸느냐? 왜 분별력이 잃어버렸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 옳은 길을 쫓아서 살아가라. 우리의 전 존재가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보며 헐뜯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연약하면 쓰러지고, 뺨 때리면은 울고, 사업이 무너지면 안타깝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안식일은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안식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보내면서 이 주일이 주인이 되어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아라. 주어가 되어 살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보내다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주일학교에 선생님으로 봉사합니다. 또 성가대였습니다. 교회를 또 청소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을 위해서 이 주일날에 내 마음이 안식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교회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쉼이 있고, 교회 왔을 때 정말 안식이 있고, 교회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제도화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전통만 찾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일날에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누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무너져 내린 타인의 삶을 내가 용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내려놓아라. 전통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사람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치유받고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내 인생의 무게감보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목사님 저도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치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썩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는데 섬기면 무엇하고 웃는 척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교수로서 정말로 박수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그리고 신부로서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조차도 인생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지만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나의 영혼은 마치 마비된 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마른 손과 같은 이 사랑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존경받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복된 마음에야 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상처 입은 채로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시고, 두 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한쪽 귀가 달아나면 한쪽 귀 없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상처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껴안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아픔과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시며 만지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대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회복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그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주님, 나의 이 부끄러운 손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부끄러운 나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용기 있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바 되어서 주여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영혼을 위하여 쏠 수 있는 주여 참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손마른 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의 육신이 비틀어졌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손을 들고 나오라 하시며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고 주님의 그 회복하심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